거룩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제목을 삼고 은혜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널리 이웃에게 대한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과연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널리 이웃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고요. 또 오늘 주보에 보면 지난 주일의 말씀에 요약된 말씀, 그렇죠? 아는 자리에서 실천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긍휼이 빠진 신앙은 위험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널리 이웃에게 두 번째 말씀으로 이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이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이 되죠.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어떻게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창세기 말씀이 되죠. 그리고 이 창세기 다음 챕터로는 출애굽기 말씀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큐베이터를 받게 되죠. 물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노예 생활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될 수 있었고, 그런 다음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레위기의 말씀이 되죠. 이 레위기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레위기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거룩이라는 홀리네스,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강조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을 때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 거룩이라는 뜻은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세상의 관습과 풍조와 시스템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인데요, 이 19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따라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매우 다양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9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19장 2절의 말씀인데요, 19장 2절의 말씀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2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거룩함의 그 본질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19장 2절 이 말씀에서 너를 구속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거룩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장 나머지 말씀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거룩한 삶에 대한 그 리스트를 이게 쫙 열거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거룩에 대한 리스트를 보면
십계명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요.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고 십계명의 말씀을 볼 때 이게 거룩함이구나.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전혀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희들은 삶 속에서 반영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 앞에 장애물들을 놓지 말고 그들이 듣지 못한다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들을 대상으로 남용하지 말아라. 골탕 먹이지 말아라. 이것도 거룩에 속한다고 말씀은 증거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이런 것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 세상에 살면서 아름다운 시민들이 되어라. 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라. 예절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라. 인간의 품위를 갖고 품위를 지키면서 사는 자들이 되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우리들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법과 예절을 지키면서 품위를 갖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알려주셨고, 또 한 부분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것도 거룩한 삶의 한 모습이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도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룩한 삶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거룩한 삶이야? 내 것을 내 손에 쥐고 사는 것이 나의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 농업사회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레위기의 말씀을 3,500년 전에, 물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농업사회를 이루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들이 일하면서 기경하여 거두게 된 이 곡식물들을 다 거두지 마라.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은 그냥 놔두어라. 그리고 거두다가 떨어진 것은 다시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과 나그네들에게 주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것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공급자가 되십니까? 위대한 공급자, Great Giver 아닙니까? Great Giver.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위대한 공급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너희들도 내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Giver, 주는 자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주는 자. 남들에게 베푸는 사람들,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거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 오늘의 이 세상의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내 것은 내가 다 거두는 것이야, 그것이 나의 권한이라고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은 내 거야 이렇게 내 것을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죠. 이게 세상의 시스템.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내 것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레위기 시대 그 전에는 애굽에서요 노예 생활로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자신의 것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입니다. 노예 생활이니 뭘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찌 내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소유권을 가진 주인으로서 생각하며 살지 말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좀 네 안에 룸을 두어라. 룸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 룸을 좀 두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좀 놔두고 다 거두지 말아라. 열매를 거두다가 떨어진 것은 다시 줍지 말아라.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때가 참 많았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다가 이게 거룩한 모습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 전통적인 경건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널리 이웃에게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 세상이 병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에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불균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것이고 눈물이 있을 것이고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거류민들이 있을 것이고 나그네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항상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아시면서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도움을 받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100년의 역사를 보면 한때 많은 나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세계 교회들이 전쟁으로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배고픔에 허덕이며 잿더미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래 고통스러워하는 그 한국을 품고 구제금을 보내주고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참 강대국으로 선진국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한때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렇게 병든 세상에서 불균형하게 아픔들은 항상 있는데 여기에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주는 백성들로 살아가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사실 세상은 교회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위시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 매스컴에서 부정적인 뉴스를 들어서 그런지 우리 마음속에 뭐 그럴 리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을 향해 이렇게 만나보면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수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세상은 기대를 갖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요. 제가 2014년도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트라이시티에 와서 개척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한 격이에요. 제가 LA를 떠나기 전에 저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이 선배 목사님이 이러한 도전의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개척을 하면은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목회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 비전을 셋업하지 말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곧 비전입니다 라는 것을 저에게 이제 개척 시작 전에 그거를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 좀 그 선배님 목사님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듣고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좀 알아봤어요. 돌아보았는데 이게 한 몇 년 동안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생소하고 낯설고 그러니까. 그때는 안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10여 년, 지금 12년이 됐는데 한 12년의 세월이 훌쩍 넘은 가운데 돌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대부분의 한인들의 생각을 보니까 정착하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다수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체류 신분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짐을 싸가지고 떠나야 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 식사도 하며 커피도 마시면서 위로했던 시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혼자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몸에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가 가서 모시러 가고 모셔다 드리고, 그러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저 혼자 돌아볼 때 쉼터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참 힘써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히 이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룩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거룩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모여 사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들에게 참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그들에게 좀 도움, 축복이 되고 빛이 되는 이것도 거룩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볼 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온전한 거룩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세 가지 변화가 있어야 이 거룩함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변화가 있어야 되냐 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보통 인간의 관심은 안으로 흐르게 되죠. 안으로. 팔이 안으로 이렇게 굽듯이 안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 놔둬도 자연적으로 안으로 흐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심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와 가정을 내팽개쳐라, 그냥 내버려두라, 그런 말이 아니죠. 돌보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충분히 감당해야 되지만 항상 안쪽으로 흐르고 있는 우리의 방향, 우리의 관심을 이제 바깥 방향으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그쪽으로 쏟으라, 그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 우리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으셨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의 계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 계명의 핵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결단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사가 바꾸어지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걸 노력을 해야 된다. 팔이 안으로 이렇게 굽지만 이걸 어떻게 밖으로 좀 향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할 때 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쳐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의 말씀, 19장 9절의 말씀, 곡식을 거둘 때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머리로만 알지 말고 의도적으로 네가 한번 실천해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오늘날 이 농부들이 이렇게 하는 농부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경하고 내가 얻은 것인데 이건 다 내 재산인데, 그렇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농부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냐면 아니다, 아니야. 의도적으로 내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라. 떨어진 것 다시 줍지 말고 의도적으로 해보라, 그 말이에요.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우리가 해본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아이 저 바보라고 그러죠. 아이 저 멍청이라고 그러죠. 멍청이. 그렇게 주어진 거 왜 네 건데 왜 네가 왜 간수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더더욱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해보면서 배워가라고 강권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선교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교회에서 단기 선교하지 않습니까? 여름마다. 그럼 거기에 이제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분들이 갔다 오면서 선교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험을 했어요. 머리로 알았던 것이 직접 내가 가서 내 손과 발이 가서 그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내 경험을 해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번에 제 아들이 이제 이 부활주 2주간에 이제 브레이크 돼서 이렇게 왔지만, 원래는 멕시코로 가서 단기 선교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회가 전반적으로 폭동이며 갱들의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게 된 건데 참 안타깝죠. 제 마음. 거기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걸 안 해요. 우리가 먼저 마음이 바뀌어서 실천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실천하면서 마음이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라. 의도적으로. 세상은 너를 향해서 바보라고 말하겠지만 의도적으로 해보라. 그래서 금년에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영역에서 좀 의도적으로 해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널리 이웃에게로 가는 것이 그냥 문구가 아니라 같이 참여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가난과 제3국에 가면은 가난과 지하로 허덕이는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게 구호단체가 있지요. 많은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한 구호단체를 우리가 선정하셔가지고 편지로 나의 관심과 물질을 보내는 거예요. 또 내가 이제 삶의 영역에서 비즈니스 하는 곳에 참 어려운 자들, 홈레스 같은 분들이 있으면 따뜻한 마음으로 밥 한 끼 이렇게 밀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삶이 바빠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다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좀 이웃사랑에 실천하는데 좀 힘을 쓰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고,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고, 선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동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면서 밖으로 향하는 관심을 보여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모든 계명의 핵심인데 이 핵심과 상관없이 우리가 자꾸 안으로 굽는 팔을 갖고 산다면은 하나님 마음에 어떠하시겠는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하면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참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좀 우리의 삶을 좀 한번 바꿀 수 있기를 의도적으로 좀 밖으로 향할 수 있는 관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 당시 농업사회로 생각해 본다면요. 이건 재산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 쌓아 놓는 것은 재물이에요.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주신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지고 살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이 거룩함의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바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재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마음도 바뀌고 삶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재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마음의 방향을 좌우로 흔들 수 있는 힘이 바로 재물의 물질의 보물이 그 힘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재물이 가 있는 곳에 그 재물을 투자하는 곳에 너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인식과 습관을 바꾸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참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살다 보면은 이렇게 지나온 삶에 살다 보면은 재물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모든 재물의 이 욕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 나라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의 10분지 1은 교회를 위해서 드려야 되고 10분지의 2는 선교와 구제 사역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려면 우리의 생활 습관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많이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렇게 못하죠. 쉽지 않는 일이에요. 엊그제 제가 제 동생, 남동생 하나 있는데 동생과 이제 농구에 있는 동생과 카톡에 대화를 주고받고 하다가 이 녀석이 형편이 참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자신이 번 그러한 그것을 딱 띄어가지고 재물을 과감하게 떼어서 이렇게 섬긴다는 얘기를 우연히 이렇게 듣게 되면서 참 많이 놀랐어요. 제 자신도 야, 이거 이렇게까지 할까? 1000 단위가 넘게 이렇게 하니까 놀래죠. 이 녀석이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도 괜찮냐? 가족도 있고 다 지출해야 될 게 많은데 괜찮냐? 그러니까 형 내가 먹는 거 좀 덜 먹으면 돼. 내가 먹는 거 좀 덜 먹고 좀 그들에게 좀 이렇게 섬기면 돼. 그 말을 하는데 지금 망치로 제 머리를 한 대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좀 강한 자극이 있고 참 도전을 좀 받고 있는. 내가 먹는 것 좀 덜 먹으면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덜 먹고 좀 안 먹고 좀 그런 걸 좀 세이브해서 좀 베푸는 구제하는 그런 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는 것은 똑같아요.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는 건 똑같아요.
불필요한 씀씀이나 또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러한 습관들을 좀 바꾸면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은 지금 하시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분들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부가 드린 그 과부의 과부가 두렙돈으로 헌금하는 것을 그렇게 감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두렙돈은 정말 작은 거, 오늘날 말하면 페니 같은 그러한 의미예요. 진짜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을 자신이 전부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던 거죠. 없는 가운데서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금년 4월부터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이제 종료주일 지나고 이제 부활주일부터 우리 교회가 좀 이삭 죽기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삭 죽기 헌금. 한 달에 한 번에 온 교우가 우리 자녀부터 우리 모두가 한 달에 한 번 딱 5불씩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이삭 죽기 헌금을 통해서, 그 얼마나 작은 것 아닙니까? 더도 말고 뭐 더하지도 말고 딱 5불이에요. 5불.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게 될 것인데, 이 이삭 죽기 헌금의 사용은 앞으로 우리 주위에 또는 교회 안에 참 어렵고 힘든 분들을 좀 돕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분들에게는 보존이 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좀 정리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시간 사용에 대한 패턴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시간 사용.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간이 곧 돈이다. Time is money. 그렇죠? Money is time. 그걸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과 같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린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것으로 생각해요. 내 것. 이 시간은 내 거야. 시간은 내 것 아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취미 생활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경은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100세 시대라고 이제 말하고 그 100세 시대까지 살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70이든 100세든 그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순식간에 지나가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냥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우리가 삼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위해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오늘 말씀대로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참 중요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남겨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남겨놓는다는 말인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룸을 내 안에 이 구제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 룸을 좀 만들어 놓아라. 내 안에 이 방을 좀 만들어 놓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이제 이거예요. 곡식을 거둘 때는 너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룸을 남겨두라는 그 말씀이에요. 내 것 아니야. 룸을 남겨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남겨두었다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구제 사역은 교회 안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 밖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점점 더 이게 100세 시대가 돼가니까 고령화 시대가 되는 오늘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주님이 세우신 이 새생명 비전교회가 이 트라이시티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나름대로 참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간구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르신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점점 이렇게 어르신이 되다 보면 혼밥 드시는 분들이 혼밥이라는 것은 혼자 밥을 드시는 분을 가리켜서 혼밥이라고 해요. 혼밥. 아시죠? 혼밥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그러면 혼밥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교회가 반찬 봉사를 하면 어떨까? 주일마다 여러분들 드시는 이 교회 반찬 참 맛있잖아요. 그래서 반찬 봉사할 때 새생명 비전교회에서 반찬이 온다 그러면은 기다리는 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런 사역을 통해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배고프고 외로운 분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좀 제공한다면 얼마나 이게 귀한 사역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창세기 말씀에 나온 그 요셉의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요셉이 그 마지막에 어떻게 역전을 합니까? 그 인생 역전하잖아요. 어떻게 역전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요. 더 깊은 수렁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이? 오늘 제가 목양 칼럼에서도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가운데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이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돌아오면서 보니까 바로의 왕 옆에서 이제 수종 들다가 이렇게 감옥으로 들어왔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을 도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요셉을 완전히 이렇게 반전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조차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가지고 귀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매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통 거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이것 역시 거룩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품고 사는 것, 지역 사회와 함께 사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이 실천하는 아는 자리에서 실천하는 자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세상이 기대하는 그러한 멋진 교회, 멋진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작은 일에도 이 소원이라는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게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듬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게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Great Giver가 되십니다. Great Giver. 우리에게 위대한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것을 받은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주는 사람들이 되어라. 너희가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심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면서 행함으로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또한 거룩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사를 좀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사용하는 습관과 인식을 좀 바꾸어 주시고 시간 개념과 활용에 대한 이 패턴을 좀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그리고 세상의 기대에 따라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